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 자녀, 부부 관계, 모든 인간 관계가 축복이요 천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계, 신앙의 관계가 먼저 천국이 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냉정하게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고 달란트 시장인 것을 어린 교회 학교 때 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걸 가지고 무슨 헌신 예배 때처럼 어떤 의식을 주입하고자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가장 연약한 한 달란트에 대한 지금 말씀 제가 전하고 있어요. 원문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토요일 날이나 밤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종들은 항상 말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순교했을까요? 목사님들끼리의 얘기입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전 돌에 맞아 죽지 않고자 말씀을 적당하게. 어느 날 이 달란트 말씀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물어봐요. 막 달라와서, 목사님,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달란트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달란트가 영어로 뭐예요? 네? 달란트가 달란트예요. 제가 한번 여쭤봐서 또 노인대학 권사님한테, 권사님, 물이 영어로 뭐예요? 쉬운데, 물이 영어로 뭐예요? 고민하다 얘기, 물은 셀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합니다. 천국의 비유처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 가지 의미만 여러분 발견하시면 돼요. 달란트는 원래 기프트라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의 시간이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이 교회가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온 것은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 무너지고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은 문제와 삶, 또한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무슨 관절 하나까지도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학자의 말이 전 너무나 와닿아요. 토저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 내 의지와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올 마음도 없고요, 연약하고 힘들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제 교회 와서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샅샅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 신방하고 전화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온 게 아닙니다. 토저의 말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업고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기부도 당할 일도 많고 부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학은 그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한 줄기 빛과 같은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테마를 말씀드려야 돼요. Already not yet 이라는, 이거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벌써, 더 정확히 보면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오늘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금 중간 지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 수가 있어요. 목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과 은혜를 분명히 보았고 만져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탤런트 재능 이전의 선물이에요. 나의 직분도, 나의 직장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쓴뿌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두 번째,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2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스크레스크, 이 말은 강력하게 경계하다, 박대하다. 여러분 옛날 찬송 기억나시죠? 정확지가 않네. 그런 거 못 외워요. 338장인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요즘 번역은 조금 은혜가 안 돼요. 옛날 번역은 주나를 뭐예요? 박대하시면, 그게 너무나 우리 할머니가 맨날 막 교회 바닥 두드리면서 주나를 박대하시면, 이 얘기예요. 지금 종에 대해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해하고 있어요. 박대하시는 분, 강력하게 부담 주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슴에 톡톡 치면서 내가 어떻게 무너져 있고 힘들고 다 까먹었다 할지라도 더 주지 못해서, 더 살아내지 못해서 근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까먹어린 모습, 지금 이 상태는 뭘까요? 이 강팍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 까먹어서 악한 것만 새겨져 있다, 이런 헬라어의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하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0 노인이시든 저같이 이제 50 가까운 분이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늘 권면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막 재적이 2,500명, 2,000명 되는 교회 있으면요, 애들이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말하면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타투라고 아세요? 타투가 뭐예요? 문신. 요즘엔 그것도 뭐랄까 하나의 예술이라고 젊은 애들 많이 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여기다 뭐 오직 예수 새기면 안 되네요. 오직 예수. 그 등허리에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새기지 마세요. 절대 후회합니다. 나중에 1000배의 돈을 들여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새길 것은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어요. 한 달란트는 보통 단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한 달란트가 금 34kg, 신약의 개념에서는 금 32kg, 그리고 6천 데나리온, 20년치 연봉이에요. 대단한 돈이에요. 근데 왜 묻었어요? 기분 더러워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원망스럽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시냐? 왜 이것밖에 안 주셔? 왜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안 주시고, 왜 우리 부모는 이것밖에 안 되고, 왜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이래요? 왜 우리 남편은 이래요? 모든 게 불평불만인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표현은 뭘까요? 26절 근거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악하다라는 헬라어 포노스라는 말은 해가 되다, 악하게 되다, 해를 끼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말은 주저하다, 의도적으로 주저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저함이 생겨요.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막 돈을 받고 봉사하잖아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게 아니라 마음이 땡겨서 기쁨과 은혜로 오히려 내 돈을 주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이 교회 생활,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와 모든 생활들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처럼 천국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묶어서 하는 헬라어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의도적으로 못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결국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요. 자녀가 부모에 고통을 줘서는 안 돼요. 성도가 성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늘 행복과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한번 양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 소원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부족한 종이 뭘 하겠어요. 저랑 말씀을 들을 때, 이영웅 목사 말씀을 들을 때 전국에서 다른 분이 제 설교 들으면서 인강 같대요. 인강.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자리에 마음껏 찬양 인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 몰라요. 내일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은 월요일이에요. 너무나 기특해요. 내일이면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지하철 버스 타야 돼요. 아침 7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고대기하고 막 가야 돼요. 지하철과 버스를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꽉 차. 7시만 되면 지하철 꽉 차. 2호선 꽉 차. 지하철 옆에 가셔서 크게 하하하하하하하 크게 웃어보세요. 30초만. 홍해처럼 사람이 다 갈라지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하하하하하하 사람이 다 옆칸으로 도망갑니다. 편하게 지하철에 누우면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직장 가기 싫죠. 우리 여기 성가대만 저를 보시고 우리 영업 1팀이라고 생각해요. 영업 1팀. 부장님, 나는 부장님. 이제 나이대가 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중에 우리 김소미 씨 커피 좀 타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아니 내가 커피 타러 내가 대학 나가서 공부한 줄 아세요? 사표 쓸게요.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문자 보내세요. 당신 노동청에 신고할게요. 1번. 2번. 아이고 부장님 커피 둘이죠? 욕도 조금 넣어서 잘 타드릴게요. 빨리 죽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가는데 지옥 같은데 천국처럼 보이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부부 모든 요즘 생활이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환경이 감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하지만 요셉 같은 나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김천이 아니라 한국이 부러워하는 예배의 부흥의 샘플이 되는 생명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꿈꾸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국의 별이죠. 그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좀 준비했어요. 저는 눈만 뜨면 교회 생각, 신방 이것밖에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다시 썼어요. 오늘 밤을 새서 쓰면서 그 고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5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좀 부흥해서 30명, 40명이 돼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얼마나 한 영혼이 교회예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2인실인데 그 옆에 있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안수기도 안 해주고 막 옆에 있는 아줌마만 안수기도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분해서 자기 막 머리에 대고 아씨 나도 살려주시고 뭐 주시. 그때 고은 목사님의 한마디 멘트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아무리 목회 계획을 잘 세우고 뭘 다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교회는 된다. 제가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플랜이 있을 거예요. 사업 계획 우리 자녀들 냅두세요. 부모들 얼마나 자식이 금이에요. 맘카페 막 가득하잖아요. 맘카페. 우리 학생들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돈이 능력이 돼야 돼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뒤에 우리 고3 학생도 많이 왔어요. 자식들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싸다 주고 무슨 과외를 100개 시킨다고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면 은혜 체험하면 요셉처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여러분 사업 요즘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여러분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화두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강릉에 비가 온 거 오봉조 수지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스포츠 소식이죠. 우리 손흥민 어디 두 나라랑 했죠? 미국이랑 멕시코. 근데 저는 중요한 경기는 안 봐요. 월드컵이나 뭐 이런 거. 뭐 야구 이런 거 안 봐요. 꼭 제가 보면은 꼭 부정 타서 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그 긴 경기를 50초로 유튜브에 쇼츠로 만들어놔요.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손흥민이 막 전혀 각도가 없는데 넣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쳐봤어요. 어젯밤에 3시에. 손흥민 교회 다니나요? 아빠는 그 열심히 다녀요. 새벽기도 맨날 나가요. 왜? 손흥민만 우리 여자 청년들이 저기 데리고 와서 꼬셔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돼. 손흥민 용돈이 한 주에 8억 3천이요. 우리 교회만 등록하면 다 해결돼. 근데 쳐봤더니 손흥민은 지난번에 마스크 끼고 기도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운으로 기도했다. 댓글이 써 있어요. 손흥민을 우리도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댓글을 썼어요. 김천 봉곡교회 먼저 나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각도가 없는데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각도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 내 인생에 각도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각도가 없어요.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여러분 책망받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새벽에 다 설교를 치우고 다시 설교를 썼어요. 밤새도록. 책만 받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도록 이 교회를 다시 사용하시도록 예수 더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스스로 결단을 하게 돼요. 오늘 죽어도 그만이지 뭐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하루를 살아도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성도답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합니다. 40년 전에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새벽 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할 때 또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매일 3번씩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40년 전에 너무 뇌리에 크게 이런 세련된 의자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 하나 달랑달랑 달다가 모가지가 부러져서 그것도 폐기 처분했어. 매일 기억나는 게 낡은 교회에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와서 울어. 그냥 울어. 십자가 보고 울다 가고 밤에도 울다 가고 어린 나이에 물어봐서 40년 전에 권사님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징징대고 막 좀 뭐랄까 불쌍해보게 울다 가세요? 야, 형우가 교회 와서 십자가 보고 울고 가면 하나님이 나 만져주시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새벽 3시 40분에 회개했어요.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데, 바닥을 치면서 울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전에 어르신들이 경험했잖아요. 다 포대기 없고서, 저 같은 자식 없고서 전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가방은 짧았어도 복음대로 선포하고 복음대로 믿고 전도 갑시다, 신방 갑시다. 요즘 얼마나 세련되졌어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보고 울고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다 천국 가시면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이 뭐 복 주세요, 매일 교회 나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승진시켜 주세요, 물질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좀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했어요. 오늘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죠.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면 많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원망할 수 있는 달란트, 불평할 수 있는 달란트.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내 인생에도 원망, 불평, 내 인생에 가시를 남겨준 이유가 뭘까? 내 삶에 가시와 원망과 불평을 남겨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남편이 가시오,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가시오, 어떤 분은 자식이 가시오,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 중에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에 가시오.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덩이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내 연약하고 힘든 인생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 때문에 어려운 분들, 암덩어리든 모든 것도 회복돼서, 사업의 문제 해결돼서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떠나가 내일이면 십자가 지세요. 우리같이 환난 당하는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 근심하지 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축복이 유익이다, 승진이 유익이다, 돈이 유익이다, 잘 나가는 게 축복이다, 성공이 유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전에는 감동이 안 되는 찬양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처럼 나이가 이렇게 30년 넘게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너희가 이기었노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이기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양 옆에 좀 힘을 내라고 담대하라고 우리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것을